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일곱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그 11절, 12절에서 복음이 사람에게 뜻을 따라 든 것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 배운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복음의 기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나타내신다는 말이 계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다시 한번 그 아들의 계시, 그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에 관한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세훈 교수님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신약학계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계셔요. 지금은 전에 총신에서도 강의하시다가 지금은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신약학 정교수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박사학위 논문이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이제 그런 논문으로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 논문으로 이제 김세현 교수님이 전 세계 신약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바울복음의 기원을 말하면서 요 본문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제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15절,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나실 기뻐하시고. 이게 무엇을 지시하냐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회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회에 대한 그런 아주 철두철미한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교 신앙에 배치가 되고 또 그것을 깨뜨린다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을 만났죠. 14절에 보면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핍박하게 된 것도 바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해서 남다른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13절, 14절에서 이 일을 회고할 때 이 일을 어떤 의미로 회고하는 것입니까? 이걸 잘했다는 것입니까? 잘 못했다는 것입니까? 잘 못했다는 거죠.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전에는 이것이 너무 이렇게 지극히 옳다고 여겼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돌이키게 되고 이제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그 바울의 복음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유대교 신앙.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유대교의 신앙이 지금 다시 갈라디아 교회 분쟁의 가장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그들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의식, 유대교적인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여전히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서 돌이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예요.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논쟁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대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 물론 직접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적으로 내용은 여전히 유대교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어떠했었고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변론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지금 저들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이전에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가 유대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가 고민을 했었겠습니까? 적어도 빌보스의 고백을 보면 전혀 그에게는 그런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어디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다메섹동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가 과거에 믿고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큰 어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13절, 14절은 무엇에 근거한 인식이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이성적인 인식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 수 없는 육의 차원에서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늘의 차원 그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그 영광의 차원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혀 다른 영역을 발견하는 거죠.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첫 번째로 열려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실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추구하게 하는 것이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를 만난 자들마다, 그러니까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계시를 향하여 전 인생을 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론적인 계시를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비추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계시는 빛과 같아서 우리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어둠이 있는지, 어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의 빛을 보기 전에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밝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서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밝음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오히려 그 자랑 자체가 오히려 악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3절, 14절에서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어리석은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신봉해왔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그분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봐.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하자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과 함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여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를 경험하게 되면서, 계시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식입니다. 바로 우리 장로교 신학, 우리 개혁파 신학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칼빈의 칼뱅, 영어 이름은 칼빈이고 원 프랑스 발음으로 이제 칼뱅, 요즘에는 그래서 칼뱅이라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칼뱅의 기독교 강호 제1권 1장 1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거기서 칼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은, 나의 공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 공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스스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우리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이 칼빈이 단지 거기 1권 1장 1절 이하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의 기독교 강의 전체, 또 그의 설교 전체, 그의 설교
곳곳에 바로 이러한 사상이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장로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비추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그 영성. 우리의 영성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 우리 전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성의 유산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과 어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신앙 고백이라든가 소유리 문답 같은 거 별로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거 유익합니다. 사실 우리도 언젠가 한번 이제 그런 것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개혁파 신앙은 바로 이제 소유리 문답 이런 것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주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많이 높아져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뭐 이런 일은 잘하지만 하나님 옆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자이고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가 우리 자신을 보다 분명하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다메섹 이전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은 복음의 계시와 대조되어서 실패의 삶으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히 핍박하여 찬양하고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 유대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잔해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잖아요. 만약 유대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게 자랑일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이다. 나는 실패자였다. 내가 과거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러한 실패자였고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묶지 않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잖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인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하냐면 과거의 삶이 우리에게 다 끊쳐진 게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잊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패자인가를 우리가 의식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복음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과거로 다 청산되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잔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듯이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실패와 아주 변형된 모습으로 또 다른 공격으로 교회가 또 공격에 처해 있고 문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실패가 있었고 과거에 어떤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는지 그것을 계시빛 가운데서 명확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포스터 할 때 잊지 말자 6.25 여러분 그런 포스터 그려봤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경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행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 그때도 이제 뭐 잘못했다고 느끼지만 주님을 믿어갈수록 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온 삶이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이구나.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우리 과거를 그 엄청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새롭게 그것이 인식이 되면서 왜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그 빛으로 인도하시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인식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유사한 형태로 내가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빛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은 우리 갈라디아 1장에서의 고백과 동일하게 자기의 실패의 경험,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바꾸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하고, 바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는 말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리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어 다른 동료들보다 더 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자기의 지난 삶을 어떻게 회고합니까?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라보니까 그 자랑하고 신뢰하던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었음을, 나에게 해로운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날마다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너무나 귀한 분이구나, 주님뿐이 없구나,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과 대조된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나를 다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했는데 가장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해놓고도 여전히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신뢰하고 나는 별로 그렇게 문제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 우리가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존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존귀한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귀한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인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자기인식의 변화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자기인식을 새롭게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얻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전에 스스로 자랑하고 내 삶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고 내가 이제까지 내세웠던 삶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었구나. 그게 우리의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죄인으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내 자신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다 하더라도 내 인생 안에 주님이 열려지고 내가 주님을 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잖아.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고 문제투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주님의 가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보배로우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배로우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보배로운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 바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바리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제가 요즘에 그 바울의 칭의교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하면서 세 관점, 근데 그 던이라는 그 세 관점 학파에 속한 아주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 본문을,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바로 앞에 그 모압 족속과 대면하게 되었죠. 근데 모압 족속이 거기서 그 왕 발락이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쳐부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계략을 짜내기를 이 발람이라는 어떤 유명한 선자를 좀 초청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으리라. 이런 꾀를 내가지고 발람을 초청해서 이제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막아서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람이 그것은 이제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데 발람이 이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청해가지고 그 제사에 함께 제사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음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연봉이 퍼져나가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에 비느하스라는 이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열정을 가지고 가서 막 현장에서 지금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창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네가 이제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너의 행동 때문에 내가 이 진노를 그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열정, 말하자면 음행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질투심을 가지고서 그것의 심판을 시행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열정을 바로 유대교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상 그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그 동기는 뭐냐면, 마치 비느하스가 지금 모압의 그 우상숭배, 바알부올에게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면서 지금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큰 위기를 맞는 그 상황에서 지금 분노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분노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그러한 비느하스의 열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예수당이라, 나사렛 예수당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핍박을 했는가? 바로 그 바울의 열정은 단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아니라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교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 자기 종교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어둠이었는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을 품고 막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둠이었는지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있게 알면서부터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다시 다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서서 그가 우리를 비추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까지는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나가던 것이 실상 얼마나 큰 어둠이었는지. 어떻게 보면 동기로 보자면 그는 불순한 동기가 아니었잖아요. 그가 무지했던 것뿐이지. 그렇죠? 그럼 뭐 무지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정당화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결코 무지가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 어둠입니다. 종교학자들이 바로 발견한, 종교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이후나 청교도들의 글을 보면 너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것처럼 너무 깊이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렇게 거하기보다 너무 이렇게 죄를 가지고,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너무 율법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철저히 겸비케 되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할 깊은 영성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패자였는지를 보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여기도 동일하게 바울 자신의 실패를 동일하게 회상하고 있죠. 9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고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외에는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와 그 영광의 크기와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과
나는 작은 자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그런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것과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것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어둠을 인식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 빛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둠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둠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빛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 어둠에 머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스스로 선한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대단한 자라.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괜찮은데 왜 나를 공격하냐고.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둠을 인식하게 되면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변화될 것이 없어. 이런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나는 문제투성이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런 사람이 나아지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라는 사람은 뭐 갈등은 별로 없겠죠. 그냥 거기에 편하게 살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 나는 문제가 많아. 하나님 왜 이럴까? 하는 사람은 늘 갈등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뭔가 이렇게 나은 것이 없을까? 당장에 보면 갈등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둠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고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 보배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나가기 위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야 되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 애통하고 갈망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오히려 루터가 얘기한 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비하시킴으로써 우리를 높이 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이게 계시 안에 이미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계시를 만나게 되므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저 윗바닥에 죽어야 할 진노받을 자로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이전에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 막 핍박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 만난 데는 나는 이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거예요.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새로운 인식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내가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 됐습니다. 열심, 열정. 이 열심이라는 말이 젤롯이라는 말인데 그 열심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당, 열심당,
가룟 유다도 열심, 시몬도 열심당 시몬. 그 젤로 땅이라는,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비느하스의 열정을 가지고 당시에 그 중간기 시대에 그 헬라가 안티파스 이런 왕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싸운 그런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열심당이라는, 그래가지고 로마와 싸우고 대항해서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이제 열심. 말하자면 이 열심은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그런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대의를 지키려는 열심,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열심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열심, 열정, 오늘날 말하면 패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패션. 그러니까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 패션이라는 말이 그 중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죠. 패션이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말도 되고요.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도 되고, 고난이라는 말과 열정이라는 말을 같이. 말하자면 고난은 그 안에 열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고난은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열정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제 바울의 경우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젤롯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열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이전에는 유대교를 향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었다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전에는 그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새로운 열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열심이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살든지 죽든지 내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다. 이제는 그의 열정의 대상이 바뀌어. 그전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열정의 대상이었다면 물론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그가 이후에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었다면 그가 이제 주님 만난 이후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품었던 열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을 향할 열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귀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오늘날도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 참 멋있다고 하잖아요.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 일에 대해서, 뭐 자기가 예술에 대해서, 자기의 뭐 사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품고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뭔가 숙연해져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도 설사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를 위해서 막 싸워도 정말 그것을 향해서 자기 전체를 거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재단하기 어려울 만큼 그 인생 안에 뭐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인생을 이렇게 어떤 사심,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대의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설사 잘못된 것이어도 그 안에 뭔가 우리가, 저건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다시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열정이 같은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이냐는 게 열정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열정 그 자체가 무엇이냐. 오늘날은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내가 뭐 컴퓨터 게임을 해도 컴퓨터 게임에다가 온갖 열정을 다하는 거. 뭐 그렇게 하나. 내가 뭐 예술을 하나. 내가 뭐 복음을 전하나. 열정을 품으면 그 대상이 무엇인 건지 별로 상관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그야말로 다 상대주의고 모든 게 다 뭐 가치평가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돈을 향한 열정을 품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향한 열정을 품을 수 있고 사랑을 향한, 쾌락을 향한, 행복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열정이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 열정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이고 그게 다른 걸 섬기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다 우리 인생을 건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그만큼이나 그것은 죄악되고 또 악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열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사실은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얼마나 그 회한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낮추시겠죠. 그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해서 내가 부지중에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랬지만 나는 이런 자야.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때조차도 그는 자기가 품은 열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했던 그 율법을 향한 열정, 유대교를 향한 열정을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를 가지고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자기의 열심, 자기가 유대교에 품었던 율법을 향해 품었던 열심을 아마 염두에 두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래 왔으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살아왔지만 뭔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계시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품은 열정,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한 열정, 그 헌신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힘써 복종, 오히려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이면 주님을 만나는데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열정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게 되고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열정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뭐예요? 바로 이 갈망이에요. 우리가 어둠이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어둠 안에서 열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거는 깨어져야 할 열정이죠. 이것은 열정이지만 이것은 깨어져야 할 열정이고, 이제는 새로운 열정. 이제는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한 열정. 그 빛이 내게 주어지기를, 그 빛이 내게 주어지기. 그리고 이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빛 가운데 들어오기를. 그게 우리의 새로운 열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열정은 헛된 세상의 것,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것에 속한 열정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의를 향한,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계시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헛되는 것에 계속 열정을 품고 산 것입니다. 열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여기에 모세의 수건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당시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복음의 계시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냐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사람들의 완고함,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 구약에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이제 새로운 열정, 우리가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빛이 임하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열정이 잘못된 것이 주께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열정을 품을 빛이 아니고, 이것은 빛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안에서 먼저 빛이 있다고 발견하고 이것에 계속 머물러서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예 빛이 없어도, 이방인처럼 열정을 품을 대상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에 그냥 공고하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빛을 받아들이기 쉬웠을 터인데, 그들이 뭔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을 품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무엇인가 빛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것이고 정말 그 안에는 무엇인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죽이고 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죠. 그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나갑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모세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같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여전히 덮여 있어서 여전히 이 빛 가운데서 나오려고 이 빛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여기에 머무르고 더 이상 이것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어둠이다. 이게 빛이 아니고 이것은 어둠이다. 여기서 나와서 이제 내려놓고 이쪽으로 나와라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보고 그래서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열정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이 전 존재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왜곡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우리의 확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발견하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런 새로운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열정을 이제 주님을 향하여 품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얻은 새로운 경험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기의 전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리고 자나깨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평안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를 쏟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고 진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전 존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부심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자랑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험한 것이라는 것. 이게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서 주님 정말 주님 정말 얼마나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들면서 살겠어 라는 그런 인식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실패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오히려 무너져 내려야 할 우리가 다 허물어 버려야 할 그런 인생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품었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 내가 여전히 여기에다가 뭔가 미련을 두고 있으면 이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모세 율법이라는데 그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그 영광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듯이 사람들이 계속 그 수건을 구약에다 덮어놓고 계속 그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집중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을 계속 붙들고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리로 나와서 새로운 것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영광을 위해서 나오라 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으로 나가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빛으로 나와서 그 빛이 열어주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나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품고 있었던 여전히 미련을 품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세상을 향한 열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교에서부터 개종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수건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의 영광 앞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또 그 영광을 향한 새로운 열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자꾸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뭔가 이렇게 막 움켜쥐고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계속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다 풀어놓도록 내려놓도록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전에는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빠진 사람, 풀린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열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열심을 이제 주님께 바로 돌려가지고 그것을 주님만을 향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열정을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열정을 그렇게 돌리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전에 내가 다른 종교를 섬기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내가 이제 사람을 이제까지 막 사랑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열정이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것은 무늬만 바뀌어진 것이지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무늬만 바뀌었지 그것이 결국은 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고 이전의 열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여기서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어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해서 벗어났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 깨어짐 우리가 이전의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비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계시가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과 그 놀라운 그로 인한 그 결과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이전의 것을 가지고 그 이전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전에 우리가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열정이, 이 지식을 쫓은 이 열정이 어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가? 여전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주님을 알기 전에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고 그 열심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게 깨어져 버린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열심 물론 그가 가지고 있던 열심이 그 안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열심으로 들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변화, 그 회심, 그 근본적으로 말하지 옛것이 다 무너져, 이전의 열정이 다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정으로 갈아입는 그 근본적인 회심의 경험,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뭐 교회 이렇게 하고 뭐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이러저러한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철저한 십자가의 경험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열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이르는 그런 열심.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열심들을 주님께서 비우시길까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열정을 다 비워내시고 이제는 주님의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가 새로 변화되기까지.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 고난이 필요한가? 그 패션을 통해서 패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패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사람들의 열정은 고난을 원치 않는 열심들이에요. 인간적인 열심은 고난을 원치 않는 육체의 열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열심, 바울의 열심은 고난을 통과하는 열심입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는 열심,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정,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마치 홍수라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의 열정, 아가서 8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주께서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된 어둠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전의 열정을 철저하게 비워내는 과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지나치게 열심을 품고 산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비워야 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 그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비워지기까지 많은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비우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주님, 내가 바울의 회심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내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진정한 회심 안으로,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 회심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하고,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자기의 지난 인생이 얼마나 큰 어둠이었는지, 그의 자랑과 그의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발견하게 되었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이제까지의 헌신적인 삶이 얼마나 큰 어둠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주의 열정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게 하셨던, 사도 바울 안에 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향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열정을 우리 안에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열정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